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하사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시고 주의 영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며 주의 영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였고
주님의 은혜로 입술을 열어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우리의 참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며 하늘 문을 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돌아보니 죄의 자취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에는 찬송이 있었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눈에는 말씀을 보면서도 이웃을 향한 분노와 시기와 오만함이 넘쳐났습니다. 발걸음은 주님의 전을 찾기도 했지만 쾌락을 쫓아서 제약된 길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은 정직함을 원하시건만 우리는 소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출세와 명예, 자기 이익과 세속적 욕망 때문에 그 거룩하고 가장 귀한 진실을 잊어버린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말에 정직함이 없었고, 생각에 정직함이 없었고, 행함에 정직함이 없었습니다. 이 거짓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부정하다고 탓하면서도 막상 나 자신의 정직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정직한 마음과 거룩한 영을 이 시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임을 고백하오니 이곳 예배당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각각의 처소에서의 신실한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병들고 소외된 이웃에게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게 하시어 그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옥토같이 변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귀한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주님의 보혈로 연약한 우리들을 제사함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하루속히 불쌍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반석이신 주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국민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하여 집단 면역이 하루속히 나타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어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잠자던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고 있는 교육자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른 아침부터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아름답고 힘있는 찬양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늘 흘러나오길 원하옵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푸른 천목과 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전도와 구제 그리고 섬김이 넘쳐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신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고 지속화되면서 실업률과 사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백신의 공급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사태가 종식되는 그날이 찾아와 교회에 떳떳하게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깊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던진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오늘 스가랴 주일에 주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동신교회 친구들 샬롬.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신교회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 불에 태움을 당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와 같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신교회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친구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나쁜 길에 서 있는 친구들, 악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 거기서 속히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것만이 살 길이요, 그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길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과 가족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이죠. 만약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신교회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로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좋은 원목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임업은 캐나다의 주요 산업으로 삼림 생산물은 국가 수출의 5분의 1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국토의 54%가 숲으로 덮여 있고 벌목꾼들은 통나무 운송에서 도로보다 강을 더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벌목공들은 그 베어낸 통나무들을 강가에 이렇게 쭉 쌓아두었다가 그 강물의 흐름을 보고 하류의 제재소로 나무를 흘려 보냅니다. 강폭이 좁은 지점에 이르면 유속은 빨라지지만 수많은 이 통나무들이 병목 현상을 일으켜서 서로 뒤엉켜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를 로그잼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는 통나무 엉김이라고 하는데 초보 목재 운반공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당황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 몰라 헤매고 맙니다. 하지만 노련한 목재 운반공은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상황을 분석한 다음 그 수많은 통나무 중 딱 하나를 골라 큰 망치로 내리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통나무 하나를 쳤을 뿐인데 나머지 통나무들이 스르르르 저절로 풀려버립니다. 이 통나무를 킹핀이라고 합니다. 이 킹핀이 움직이면 대책 없이 꽉 막혀 있었던 그 수천 개 거대한 그 통나무 정체 현상은 간데없이 다 사라지고 통나무들이 하류로 슬슬 흘러 내려갑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통나무들이 얽히고 설켜서 움직이지 않는 정체 현상, 로그잼과 비슷합니다. 문제와 걱정, 근심과 고민, 염려와 시름으로 꽉 막혀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로그잼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로그잼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킹핀입니다. 문제의 그 킹핀만 내리치면 다른 모든 문제가 스르르 해결되어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단 하나가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단초는 이 킹핀에 있습니다. 킹핀, 이 킹핀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어 자연스레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처럼 인생의 로그셈으로 혼돈과 혼란으로 삶은 뒤죽박죽되고 믿음도 풍비박산되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이 삶과 또 이 사회에는 이 킹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킹핀의 지혜와 믿음을 알려주는 스가랴 주일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이름인데, 기억하라는 히브리어 자카르와 여호와를 뜻하는 야가 합쳐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은 스가랴의 그 예언의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여러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다리오는 다리오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다리오의 제1, 다리오 1세라고도 보통 말하게 되는데 주전 522년에 등극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예언은 지금부터 252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예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 생활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돌아왔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스가랴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허락이 내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8장 9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열심히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가랴 시대의 이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되어도 성전, 곧 거룩한 이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4장 9절을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성전의 기초석이 놓여졌고 또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일이 다 마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가랴를 보낸 그 목적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이고 소망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어두울지라도 교회가 생명을 줍니다. 혼돈과 혼란 속에서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이어서 세상 없이 답답해도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달합니다. 이 최종적 최선의 소망인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스가랴가 전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신앙인들의 소망의 자리, 거룩의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적으로 성육신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성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주님을 보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이 은혜와 소망이 창일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궁극적 그리고 최종적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상적 교회는 영적인 실체이며 동시에 구체적인 모임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활력을 받고 제자의 길과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과 그의 사역과 또한 그가 주신 사명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교회가 오늘도 고통이라고 하는 터전 위에서, 고난이라는 기반 위에서 형극의 고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형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아가야만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픔이 있지만 도리어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넘어서게 되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의 환난을 뛰어넘어 교회가 세상의 소망, 멋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이 신앙적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급이 있든지 없든지, 박해가 있든지 없든지 그저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집 성전과 교회를 위해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책임을 묵묵히 행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책임 없는 비판, 파괴일 뿐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비난은 상처만 줄 뿐입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고, 생각은 간단해도 실천은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책무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믿음의 길을 거룩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믿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일에는
우리들의 노력과 책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진리로 인도받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 진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진리를 만나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습니다. 다시 진리로 새로워집니다. 이 진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실과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을 새롭게, 사람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이미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지나가게 만들고 이제 세계 속에서 주의 영이 새롭게 역사하셔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새로움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는 문도 있고요, 창문도 있고요, 벽도 있고요, 거실도 있고요, 그리고 침실도 있고요, 부엌도 있고요, 또 가지가지 여러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통이 다른 이들이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말이 다르면 얼마나 혼돈되고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 상호 불통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각자가 각자의 말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아듣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통이 일어납니다. 문화를 넘어서고요,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 됩니다. 심지어는 인종도 문화도 전통도 역사도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소통의 영이십니다. 막힌 것을 뚫게 하시고 닫힌 것은 열게 하시며 매인 것은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직도 어딘가에 매여 있다면, 여전히 어딘가에 뭔가 속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막힌 것은 뚫어지고 매인 것은 풀어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은사와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사도행전 7장 5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그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그 어떤 배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비한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다르게 말하고 모두가 다 다르게 말할지라도 다 이해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로 합일됩니다. 다르지만 다 똑같아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세 번째 예언은 메시아의 나라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말씀합니다. 시온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메시아를 죽이기로 모의를 결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도 말입니다. 물론 메시아인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고 제사장들이 권모순수로 빌라도에게 고소할 것 또한 아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선동할지도 알고 계셨고 제자 유다가 어떻게 배신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하셨고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교한 정치인 빌라도 법정의 모순 또한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고통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욕이 어떤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확실하게 아셨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계셨고 십자가의 결과 또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지막 종착점을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종국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나의 삶이 무엇일지 알고 있습니까? 믿음은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결정하는 일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진정한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아시고 십자가의 종착점을 아시고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십자가의 그 결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결단 가운데서 처절한 외로움을 만납니다. 무지와 환호, 환영과 소외, 그리고 정의를 빙자한 기만과 좌절과 죽음,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만납니다.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장으로 나아갑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버림받았지만 십자가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메시아의 십자가가 바로 이 은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성도 여러분, 2500여 년 전 스가랴의 예언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성전 안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메시아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이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과 평화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메시아의 오심으로 메시아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처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께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케 하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추일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구역 선교 헌금, 수선회비, 장학 헌금, 소원 헌금과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을 다 축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답답하고 아득한 길을 가는 이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둡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그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며 어두운 길을 가는 이에게는 밝은 빛을 더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에게는 치유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의 권능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의 지혜대로 인도하여 주시며 위태하고 험난한 상황에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주의 영으로 모든 일을 오직 모든 일을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온라인으로 또 그리고 대면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그 옆에 있는 분들 또 자기 자신에게 우리 함께 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주일이어서 주님의 영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오늘은 스가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12예언서의 마지막인 말라기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어떤 시대를 살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말라기를 중심으로 주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예언자 파노라마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그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22일이어서 29일까지 내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쓰기 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오늘까지 내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29일까지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학기 장학금 수요자들이 있습니다. 일반 장학금은 개하영
김영훈, 박영훈, 배성영, 신나연, 신예지, 안석인, 조동진이 받게 되었고요. 특별 장학금은 고예담, 위다현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으로는 공정 전도사님하고 박성목 전도사님이 또 장학금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좋은 성적들 많이 얻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송영숙 집사님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며칠 후에는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서 그 서울에서 약간 요양을 하고 내려오실 예정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병실 호수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도 해 주시고 또 사랑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과 기쁘게 화목하면은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과 화목하여 복 있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과 즐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과 화목하여 행복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과 뜨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일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